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응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전체 참여케 하소서.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있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나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찬송가 266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정기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이 악천후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심을 믿어야 할지나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의지하여 달려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눈이 열리는 귀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인들과 그리고 또 아버지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현실을 깨닫는 그런 통찰력과 지혜와 정직함과 투명함 그리고 절차를 소중히 하는 과정을 소중히 하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거듭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압니다. 또 그 열방 가운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있음을 압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을 그리고 또 그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진로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요 하나님의 기억받는 하나님의 그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홀로 영광과 질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에베소서가 오늘 끝나고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서신의 이제 두 번째 서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고 또 에베소서를 사랑했던 그토록 사랑하고 늘 즐겨 읽었다는 칼빈 목사님의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이 에베소서의 강해를 그 칼빈 목사의 강해를 너무 좋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정말 열심히 읽었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마무리 시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서 사실 여러분 이 본문만 봐서는 도대체 이 본문이 도대체 그냥 안부 인사 외에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읽을 만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일처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일처리할 때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과 사를 그리고 또 우리 보통 사람들 역시도 공과 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일꾼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그 일꾼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 인사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세세한 자기의 상황,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춥고 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인데 그에 대해서 이 서신서에는 전혀 그런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내가 알려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느냐? 여기서 보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두기고라는 분은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갔었잖아요. 20장에 보면 구제연금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보면 아시아에서 온 두기고라는 얘기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받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잖아요. 두기고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요. 그러니까 서로가 또 나를 사랑하고, 사랑이란 서로 간의 그 상호 관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을 사랑하고 또 바울 역시 두기고를 사랑하고, 또한 이 형제는 또 어떠냐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협력자.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같이 일할 때 저 사람 참 믿을만해, 저 사람 정말 진실해 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기고가 이렇게 짧은 본문이지만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모든 일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시시콜콜하게 알 정도로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럼 뭐요? 바울을 최대한 협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옥까지 가서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그를 보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라고 해서 알리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내는 것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내 지금 형편이 어떤지 이 편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알리겠다. 즉 뭐요? 공과 사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에다 일일이 구구절절하게 쓰지 않고요. 뭐라고 써요? 사람을 통해서 내 상황에 대한 얘기, 그리고 궁금한 것은 두기고를 통해서 알아봐. 두기고를 내가 직접 보내잖아. 이유는 글자 그대로예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궁금하잖아요. 바울이 어땠는지. 바울 선생님이 로마 지하 감옥에 있다는 얘기 듣고 또 보니까 좋은 소문도 있지만 나쁜 소문, 흉흉한 소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바울이 아프다는 둥,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정말 거짓 소문들이 많은데 그때 직접 한번 들어봐라. 그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또 내가 저 사람을 왜 보냈냐면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뭐예요?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관심 있게 특별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하는 것처럼 내가 너네들을 생각하는 것은 참 이렇게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이제 그래서 두기고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은 어디서 와요? 우리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보통 평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 생각하죠. 근데 사실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기도 해요. 우리의 오래된 염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성취될 때 그 마음은 정말 기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뺏길 평안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평안해 보이지만 그것은 언젠가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었다 뺏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자녀도 그렇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는
어떤 면에서 세상이 주는 것들은 일시적이라고. 그런 평화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처지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처지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는, 환경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넉넉하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늘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원했던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내일 이제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평안이 우리를 어때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희에게 참 유익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랬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과 만일에 부부간에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막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런 거야. 나는 당신들이 뭐라 하든 나는 이 사람을 믿어. 나는 내 집사람을 믿어. 그럼 그걸로 끝나잖아요. 내가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은 어떤 쪽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담대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사랑의 믿음에 대한 담대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여기서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믿어주는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세상 서로 믿지 못하잖아요. 정말 못 믿어요. 왜냐하면 못 믿는 과정 어떤 그 과정 우리 사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제 마음은 이러한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저의 어떤 그런 마음은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모습이 제게 없더라고요. 참 제가 그걸 요즘 와서 발견했어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이러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러해서 좀 자상하게 좀 설명을 해줬더라면 좀 더 우리 저랑 같이 신앙생활에 조금은 마음이 좀 놓이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돌이키면서 그런 부분에 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저 그냥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가끔가다 목사님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일을 놓고 오랫동안 생각해서 하거든요. 그냥 확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 일을 하는데 거두절미 다 뽑아내고 그 핵심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게 이러이러해서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자상하게 좀 설명했더라면 얼마나 좀 커뮤니케이션이 좋고 또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은요. 이러한 측면이 있고 또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믿음의 물론 저는 여러분이 저를 믿어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랑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신뢰해 주는 그런 관계. 왜냐하면 아니까. 근데 이 관계가 되려면 어때요? 정말 오랫동안 같이 있고 서로가 오래 관계를 가지면 그게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갑자기 또 뜬구름 잡는 얘기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겸한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위치에든지 간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돌봐주시죠.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 이랬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여기 은혜라는 말 있잖아요. 모든 자들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이제 보겠지만은 이 사람들의 여러 형태들을 봤어요. 자기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뭐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바울이 저를 같이 있으니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억지로 야 바울이 갇혔으니까 그 상급을 내가 차지하자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또 도망갔던 사람, 대마와 같은 사람도 또 보고 막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의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됐을 텐데, 지금 바울이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게 은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말 잘 알잖아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이 카리스는 말 안에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기쁘다, 즐겁게 한다는 쇼라는 뜻이 있어요. 쇼. 우리가 가끔 무슨 쇼 같은 거 보잖아요. 그 영화,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쇼, 그런 뜻이에요. 그 은혜라는 거, 이렇게 우리로 보면 기쁨, 즐거움,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건 예수가 날 위해서 언제나 은혜를 주신 것이 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1장에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1장 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를 한번 쭉 보면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찬송으로 시작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요, 뭐라고 하냐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신령한 것으로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즐겁게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없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 주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글자 그대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베소서는 불임 부부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왜냐하면 읽다 보면 애가 벤다. 이런 말이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이 에베소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서신서라는 거죠. 더욱이 바울의 어떤 그런 사세한 개개인의 어떤 이런 일은 완전히 빼있고, 이건 뭐야? 완전히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독론도 있고, 또 성령론도 있고, 여기에 교회론도 있고, 이게 완전히 갈무리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빈은 제네바에서 교회를 이뤄감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교회의 상을 어디서 잡았냐면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그래서 늘 즐겁게 읽었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는 누가 좋아했냐면, 성경에 많은 책이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여담이지만 저기가 좋아했다고 그래요. 마틴 루터. 왜냐하면 구교랑
종교적으로 막 다툼을 이니까 이 갈라디아서 핵심이 뭐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변증이 쫙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는 뭐야? 건강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이뤄가고 교회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 근본적인 어떤 그런 지혜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은혜 나눌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글자 그대로 기쁨의 서신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쁨이 나옵니까? 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우리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의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늘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그분. 오늘 내일부터는 바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성령의 교회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이신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사랑의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